제가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100%를 본다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환경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마귀가 어느 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주관자처럼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마귀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옷을 입혔고 다스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입혀준 환경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 어떤 환경에 놓여졌느냐?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담겨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처신, 태도, 모양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주관자는 누군가? 첫 번째,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으로 믿음 충만하고 그러면 이제 천사가 수종되는 기도 응답.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물러가니 환경이 변화가 오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니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 생활과 모든 전 분야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환경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예배의 영, 다스리는 영, 소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환경에 역사하십니다. 환경의 주관자 성령 하나님, 예배의 영, 다스리는 영, 천사가 수종들고 성령은 구원, 속사람을 창조, 천사는 환경적으로 우리를 섬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천사, 영물의 천사, 또 사람 천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천사를 붙여요. 천사, 보이는 천사, 영물의 천사 붙여서 우리의 환경을 열고 가십니다. 소멸의 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상처에서 회복됩니다. 자, 14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귀, 사람 이 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잘 담아야 돼요. 영은 말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걸 통해 생각, 욕망, 사랑, 믿음이 생기고 행동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운동, 그래서 형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 세 영의 존재가 영향을 주게 되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된다. 15가 나를 지배하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배설하는 즐거움으로 살면 하나님이 썰어버립니다. 본능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썰어버린다고요. 사람의 영,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통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만나. 자녀와 남편과 이런 내게 가까운 사람들은 가슴으로 만나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사람을 만나서 계산으로 만나죠. 쟤를 만나면 뭘 얻어먹을 게 있나, 이용할 가치는 뭐가 있나, 머리로 만나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관계는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람에게 이끌리면 상처, 배신, 실망하게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사람이 떠오르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 상처, 두려움, 싫어짐,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사명으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우리가 어떤 의욕 상실이 왔을 때 사명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은 교만임,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신밖에 몰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자신만 봐, 교만, 보이는 것만 보게 돼. 편협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쏙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면 된다고 쏙입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죠.
돈, 사랑,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사는 법,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할렐루야. 눌러야 되고 절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섬기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순복,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오면 마음을 열어드리고 싶어집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 희생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는 자녀, 영적 자녀도 육적 자녀도 종도 순종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축복, 원축복, 에덴 동산에서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는 것, 이걸 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누리고 사는 것, 환경이 회복되고 인간은 환경의 옷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사역은 예수영, 예배영, 천사 부리시는 영, 소멸의 영, 말씀과 관계 맺게 하는 영. 성령님은 자꾸 예배로 끌고 와요. 성령님은 말씀을 자꾸 보게 하죠. 성령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위의 것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기도, 전도, 구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고 에바다 열리는 권세가 따릅니다. 이때 마귀가 물러가요. 환경을 붙잡고 있던 마귀가 물러갑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줘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3대 요소는 영혼, 몸, 바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분류할 때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신앙생활,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할 때 영어로 해석해야 돼. 혼으로 해석하면 안 돼.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분을 해보겠어요. 영, 천사. 이 천사는요, 영감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뭐로 활동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구의 대상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봉사수단은 천사가 나타나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은사. 그 다음에 활동 동기. 천사가 언제 일하게 되느냐? 사명,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자기상이 있어요. 실상, 실제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입니다. 혼입니다. 혼은 인간의 정신세계죠. 의식,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로 움직입니다. 지혜. 이 혼은 뭘 추구하느냐? 영은 하나님을 추구해. 하나님을 찾아. 영은. 우리 안에 영은. 근데 혼은 내 거. 나밖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일, 작업. 그 다음에 혼은 자기 확대, 자기화, 자신을 자꾸 키웁니다. 자신을. 오늘 영적인 사람은 영을 키우십시오. 영을.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사람은 허상, 현상을 쫓아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바디입니다. 육체. 이 사람은 짐승 같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 본능으로만 살아요. 힘이 있어요. 활동수단은 힘으로 살아. 힘. 그리고 추구 대상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남의 거 본능으로 움직이고 욕구, 자신의 욕구에 충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언젠가 다 없어지는 세계. 없어지는 세계. 우리 짐승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영의 영성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영의 시간은 영원성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사랑으로 맺고 있어요. 섬김. 그 영의 행동은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영은 성장되어지죠. 성화되어집니다. 성화. 그 다음에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영은 거룩하게 된, 믿음이 점점 올라갈수록 거룩하게 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혼의 영성은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과거를 추구해요. 누구보다 좋아야 되고 비교하게 돼. 이웃을 이용합니다.
혼은 자기 스스로 참선해요. 자기 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장시켜요. 자, 혼은 성장, 성화돼, 변화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바디, 짐승의 영이죠. 육신으로만 사니까 순간을 즐거워해. 순간, 영혼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좋으면 됩니다. 이웃을 죽이고, 이 사람들은 운명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리고 상대가 자극하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반사작용. 그리고 이들은 주로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3대 요소 영혼육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교재 드디어 이제 113페이지입니다. 옆에 피라밋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112페이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5단계 훈련. 1단계 그 깨져요. 연단이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이러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연단이 깨져야 돼. 육의 껍질이 깨져야 돼. 이게 안 깨지면 성령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단계 깨지는 단계예요. 깨지는 단계를 넘어서 2단계로 올라가는데 영의 통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에게 말씀해. 이게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 오 귀신이 있네. 이런 영의 세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음성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을 해보면서 모든 전쟁이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감이 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음성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계속 기도해서 귀를 기울여 뭐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할렐루야. 미쳐서 방언으로 기도해 봐봐.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열정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애들도 청년, 청소년 눈빛이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청소년 금식성에, 청년 금식성에 이래갖고 다 엎어놓고 두드려 패고 싶어. 머리통부터 막 등짝을 때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불 들어가, 불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성령 불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면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실사원생들이 다 이 손바닥이 커져야 돼. 왜냐 가서 다 엎어놓고 청년 금식, 청소년 금식.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안 올 거니까 오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잘하는 애들은 장학금을 준다고 그럴까? 뭐 이런 거 괜찮겠잖아요. 할렐루야. 뭐 요즘 애들은 돈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금식을 시키면서 금식을 끝까지 잘하고 방언 받은 애들은 내가 방언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괜찮지? 아니, 돈 벌어서 뭐해? 이렇게 멋지게 써야지. 아멘.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만 이거 저 설교 썸머리 해라. 이래서 장학금 주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너네가 얼마 금액을 정해. 한 번 쓰는 데는 얼마, 출석은 얼마.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1년에 2번 이제 장학금 주기로 지금 장학부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해봤자 몇 명이나 하겠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놈의 파급적인 효과가 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대형을 생각하니까. 그래, 이 아이들을 금식을 시켜버리자. 미디어 금식. 딱 들어오면은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미디어 금식이랑 뭘 하면 다 이제 장학금을, 끝날 땐 장학금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지. 아멘. 예, 이 일에 막 하여튼 기부할 사람들도 막 생기고, 아멘.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막 기도하면서 제대로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애들이요, 눈이 맛이 가버렸어. 애들이 눈이 빛나야 뭘 하지. 꿈이 뭐니? 없어요. 뭐 하고 싶니?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들 미래가 다 막혀. 창의성이 없어져. 마귀가 완전히 얘들 다 본능으로만 살도록 끌고 가. 본능은 짐승이에요, 짐승.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영의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서 저는 오로지 하여 지금 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살겠냐, 잘 입고 살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은 전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인 사람이야. 그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세요? 마귀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패배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기도하니까 소망이 넘쳐. 그러더니 막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환경에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미친 듯이 기도해버려요. 영이 죽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영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영이 뛰면 창의성이 생기고, 영이 뛰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고, 영이 뛰면 미션을 받게 되고, 미션을 받으면 하나님 재정 지원해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비전이 일하게 해야 돼. 사명이 일하게 해야 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이 일하게 해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일하게 해야 돼요. 비전이 일해야 돼. 비전이 오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비전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아서 그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 사람이 깨진 영의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했던 거에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에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자마자 답을 줘야지. 불러서 말을 해야지. 왜 불러놓고 말을 안 해? 며칠 동안이나 말 안 했어? 6일 동안. 6일 동안 말을 안 했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듣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불렀으면 예,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니? 내가 너에게 이 말 해주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 이게 그냥 이렇게 짧은 한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씩 뜯어서 꺼내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러놓고 6일간 아무 말씀도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입을 여셔. 아마도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뭘 고민하셨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목을 내놓고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하니 저것들 다 안 지키. 왜? 내가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더 잘 알잖아. 저것들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어. 왜?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 안 지킬 거거든. 그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뭘 먼저 만들으라고 하느냐? 6일간 고민하시고 내린 결론이 성막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십계명 돌판 주셔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네, 자,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 권사님 읽어보세요.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손으로 만져봄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듣고 느끼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보거나 듣거나 만져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뭘 듣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희 그레이스 힐링 교회 유튜브 실사원을 만나가지고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99% 이런 얘기합니다. 힘이 생겨요. 그죠? 제 설교를 들으면은 꼬부라져요. 힘이 다 빠져요. 이걸까요? 힘이 생겨요. 이걸까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자, 저는 메시지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어서 메시지를 만드는가 하면 희망을 주자. 희망을 주자. 똑같은 상황적 해석을 해도 제가 해석하면 엄청 재미나잖아. 그래서 저는요, 유쾌하게 해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맺힌 그 어떤 마음들로 상황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학습이 돼가지고 한많은 이 세상, 아휴, 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도 힘드는데, 아이고, 이러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2번 다시 보기 싫다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힘들어.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없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할렐루야. 안 힘든 사람들, 템프로에 속한 사람, 그 사람도 또 그 나름대로 다 여러분 힘든 게 다 있어. 그런데 자기도 지금 내면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힘드는데 만난 사람이 힘들어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희망을 주자. 희망. 그리고 사건을 해석할 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자. 구속사적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 사건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더라. 그 뜻은 뭔가 하면 전화위복이더라. 나중을 좋게 하시는데 보이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걸로도 좋게 되지만 고난받은 뒤에는 영혼이 좋아지더라고. 다 결과는 좋아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어머나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네. 맞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용기가 생겨.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사람은 어려워. 어려운 점이 다 있어. 힘든 게 다 있어. 그 힘든 것을 여러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막 게임 문제를 풀어간다 생각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습관이 있어요. 듣는 거, 보는 거, 지식. 그러면 생각에 영향을 주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어. 제2의 천성이야. 그리고 그 성품이 운명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지 성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가니까 막 집이 유리 알처럼 깨끗하겠어? 손에 걸레가 손에 떨어지지 않아. 계속 닦고 돌아다녀. 계속.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엄청 힘들겠다. 그지? 그러니까 아주 살이 안 쪘더라고. 살찔 시간이 없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언제 살이 찌겠어. 그냥 엄청 힘들겠다. 그러니까 딱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 그래서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네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말하는 건 네 지금 문제가 네 하는 행동 그거에다 맞췄는데 얘는 지금 못 알아들어. 근데 막 웃었어. 그렇게 닦아봤자 소용없어. 좀 있으면 또 어질러져. 그냥 그 걸레 집어 던져.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자기 신상을 자기가 볶아. 어떤 사람은 자기 신상을 늘 볶아대가지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롭혀.
세상에 어떤 집에를 갔더니 들어오는데 신문지가 깔려 있어.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신문지가 또 있어. 그리고 그 위에 매트가 또 있어. 나보고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신발은 고기 벗으래. 그래서 내가 벗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신문지 있는 데서 또 한번 이렇게 발을 또 털으라 그러더라. 발을 털었어. 또 올라갔더니 매트가 또 매트에서 또 한번 발을 또 털어내. 매트에서 발을 또 털었어. 야,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 밑에 다 신문지 깔아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미가 돌아다닌다나 어쩐다나. 이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나 너무 힘들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떤 사람 차를 탔더니 차에 또 신문지가 다 깔려 있어. 그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만 밖에 흙이 또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신문지 해갖고 그 신문지 더러워지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참 힘들구나. 여러분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아. 여러분 쉽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신상 긁어대지 말고 쉽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더러워져. 어차피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를 돕는 분들이 계셔요.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제가 오른쪽 서랍에 양말을 넣어두면 이 사람은 왼쪽에다 양말을 넣어두지. 이게 참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해서 아버지 그랬더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래? 양말 개고 살래? 내일 하고 살래?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살래요. 신경 끊어. 아멘. 신경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끊고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하면 여러분 빨래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어요. 나 그냥 안 개고 냅둬버려. 왜 어차피 또 입으면 펴지니까. 그리고 그냥 급해갖고 양말 어쨌든 위치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걸 이쁘게 못 할 시간이 없어. 후루룩 걷어서 양말통에 다 집어넣어. 속옷은 속옷대로 다 그냥 꺼내서 입으면 다 펴지더라고. 다 펴지더라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속옷까지 데려서 입었어. 우리 애들 아빠 속옷 데려갖고 입혀서 보냈어. 다 소용없는 짓이야. 소용없는 짓이야. 오늘 여러분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좋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별로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버리세요. 아멘. 옆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 것을 명시하지만 사단은 그와 정반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분별의 의지와 분별력을 주셨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소욕으로 먹음직 보암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여 사탄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으로 하여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네,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에요. 이 비움이 되어져야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들려지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져요. 우리는 지금 계속 사물을 통한 음성 듣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못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얘들이 그동안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꼬물꼬물 막 기어다니고 이제 물이 이제 많이 좋았었어. 처음에는 방수액이 발라졌는데 거기다 물을 방수해야 되니까 방수액 바르고 물을 채웠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고기를 10마리인가 20마리를 넣은 거야. 어머나 어느 날 오니까 애들이 다 자빠져서 죽었네. 그러고 이거 왜 그러냐?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들이 6마리인가 지금 저 위에서 펄떡거리고 살고 있어. 나머지는 죽었는데 그 방수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물을 이제 걸러내고 이번에도 이제 걸러냈더니 물이 맑아졌어. 얘들이 막 꼬리 치는 게 얼마나 힘차게 치는지 몰라.
내가 걔를 보고 그랬어. 이제 살만하냐?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나보고 왜 이제 해줬어요? 이제는 살 것 같아요. 막 얘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해갖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온 동기들은 다 죽었잖아요. 나 살아남느라고 힘들었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니? 그러든지 지금은 괜찮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 건강해. 걔들이 막 피부가 벗어졌어요. 그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이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막 힘나게 막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제 막 힘이 나갖고 이 넓은 데를 수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툭 들리는 거예요. 봐라. 맑은 물을 먹으니까 저렇게 미물도 힘을 얻어서 살지 않냐. 너는 맑은 물을 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맑은 물이 지지와 격려, 칭찬. 그 맑은 물은 말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맑은 물 격려, 맑은 물 칭찬, 맑은 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맑은 물로 먹이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옆에 그림에 보면은 영혼육, 성령의 양심, 혼, 생각, 귀신, 감정, 자기 음성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에게 전달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4가지 음성이 있어요. 권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예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18절,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43장에서 4절, 요한복음 10장에서 10절, 에레미야 29장에서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5장에서 15절. 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얘야 너는 오른쪽으로 흰색 깃발 들고 뛰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당이에요. 외부에서 들리지 않아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내부에서 양심의 소리 평범하게 말씀을 하세요. 대화할 때처럼. 평안, 평화로운 느낌. 여러분 이 평안의 느낌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뭘 위해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음성이야. 평안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특별한 존재이자 권능을 받았으며 용기가 있다고 느낀다. 정죄감을 주지 않고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지속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잊혀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육체적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명하지 않는다. 자신이 쓰는 수준의 말을 하신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사투리로도. 제가요 교만이 올라갔어요. 교만이 올라갔더니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대가리 쳐박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잘 아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점잖하게 살아야 점잖게 여러분을 다 잃는다니까. 저는 그냥 한쪽 다리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대가리 박어 이런다니까. 도와주리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기를 북돋아줘. 자유의지를 존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순종과 충성. 사무엘이 3번 엘리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음성을 듣는 길이 열려. 이제 듣겠다고 말해라.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영의 귀가 열려서 잘 소화시켜야 돼. 너무 칭찬하는 말에만 익숙해지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악평을 듣게 되면 시험 들어버려. 아니야. 악평을 들어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성공했다는 소리에 실족하지 말고 남이 실패했다는 소리에 기뻐하지 말라. 지나치게 좁은 귀가 돼도 안 되고 넓은 귀가 돼도 안 돼. 안테나가 너무 많아. 안테나가. 이러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안테나 빨리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지도자 있잖아요. 목사님, 구역장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욕구를 자극해 사탄은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 의심이 생겨. 의심.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사악하죠. 약탈, 그 다음에 파괴자, 도적, 형제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자거든. 사탄이 들어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즐거움도 뺏어가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삼켜버립니다. 악을 부추기고 신이 되게, 영적 교만, 사기꾼, 살인자.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계획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은 나약함, 패배감, 소외감, 절망감, 무력감, 인생의 회의감, 낙심, 유혹에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최면술에 끌린 느낌을 느끼고 의지력이 약하게 되고 서둘러서 결정하고 조급함, 초조, 불안,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갖게 해요. 사탄의 목적. 자, 이제 읽어보세요, 원사님. 우리를 파괴시킨다.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스스로 파괴하도록 유혹한다. 우리의 삶을 조정할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만일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들어. 죽는 방법을 생각해봐. 너 자신을 마비시켜라. 마약을 먹어라.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도망가라. 수일 동안 아파라. 며칠 동안 피해 있으라. 일이 항상 이 모양 이 꼴이 된단 말이야. 결코 당신은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일을 했더라도 당신은 결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사탄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자부심을 파괴시킨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넌 못해. 너는 뭐든지 망치기만 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 죄책감을 준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너는 너 자신의 죄를 용서하면 안 돼 하고 속인다. 실망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곧바로 일하지 않는다고 유혹한다. 불안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자부심, 복수심에 부채질한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가 너에게 상처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주라. 성도를 비난하게 함. 상대의 약점을 먼저 발견하게 한다. 상처를 입히기를 좋아한다. 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속여요. 자기 음성으로 가득 찰 때, 자꾸 내면에서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 빨리 금식하고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일관성이 없다, 발견하기 어렵다 하고 속입니다. 대응법은 무조건 마귀는 대적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음성이 있어요. 자기 소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들리는 자기 음성. 자기 욕구에 충족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 네 힘으로 해, 할 수 있어. 세속적인 성공, 선행, 자만심, 비판적, 부정적 생각, 옛 가치들 불안감으로 찾아와. 불안감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부러지세요. 찬양을 크게 하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문화에 상당한 영향, 남과 비교하려고 해. 난 누구보다 낫고 못하고. 자기 음성으로 파괴적, 절망적, 무력감,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 당신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착각, 불안, 정오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자기 음성이 가득 찰 때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소리 질러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서 찬양하십시오. 타인의 음성.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이 귀가 얇아가지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의존적인 사람, 사람에게 묶여있거나 두려움이 있어서 지배당할 때 늘 남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사랑에 결핍 있는 사람,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넘어져.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음성을 듣는 조건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권,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매 순간 말씀을 받는데 기도를 할수록 우연의 일치가 많아. 안테나 2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향해서 늘 안테나가 이렇게 켜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걸 왜 듣게 하시지? 나에게 뭔 말씀하고 계시지? 안테나 2개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기 중심적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확신과 평안이 심령에 있어야 되며 육하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차가 이제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 2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면 꼭 기도하셔야 돼. 아, 이 친구가 이제 접촉사고가 3번인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요. 왜 그런지 기도 좀 해줘봐요. 그래, 하나님 왜 이런데요? 기도를 했어. 아, 그랬더니 그 차를 살 때 서원을 한 게 있더라고. 하나님 차를 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다니겠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예배를 제 우선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일을 하면서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러 다니는 데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일에는 그만 소홀하게 됐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사람들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태우고 다니다 보니 정말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차 태워주면요 고마워해야 돼. 그 참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 그런데 그게 귀찮아진 거예요. 혼자 그냥 다니는 거예요. 3번이나 사고가 났어. 근데 모르니까 혹시 이 차 살 때 서원한 거 있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는데 그거 못 지켰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만약에 그걸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해. 안 그러면은 그게 이미 틈이 나버린 거야. 그게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일이 2번 이상 일어날 때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알게 해주십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셔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에 치우쳐서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지각을 세우고 말씀에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가 꼭 찾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익숙한 자가 된 비결이 있어요. 비법이에요. 꿈을 꿔도 성경, 환상을 봐도 성경,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성경, 성경에 가서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있거든. 노트에다 적어 놓고 아, 이게 뭐지?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관련된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성의 삶 노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행위들, 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 웬만한 꿈은 일주일 안에 다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서 늘 고백이 뭐가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내면 모국어가 제가 옛날에 내면 모국어는 에이샹 팔자 더럽게 세네 이게 저의 내면 모국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팔자를 바꿔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저의 내면 모국어를 나의 의지적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뭐로 바꾸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지금 저의 내면 모국어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겁니다. 그냥 감사가 나와. 감사해요. 억지로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어. 감사하라 그러는데 뭐 감도 안 사오면서 무슨 놈의 감사가 나와. 감사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막 감사하라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라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감사 뭐 안 돼서 감사합니다. 뭐 아파서 감사합니다. 감사. 읽었어. 감사할 게 없어서 현재적 조건에다가 뒤에 감사만 갖다 붙였죠. 여러분 그거 10년 안에 다 해결해 주셨어. 10년 안에. 10년 금방가. 10년 금방가. 여러분 내면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소한 일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음성이 달라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애처럼 가르쳐줘. 장성하면 장성한 분량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경험이 쌓여지면 지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이거 정말 우리 체험하잖아요. 20대 때
뭐 사실 나는 방송국 달라고도 안 했지. 내가 너에게 방송국 주리라. 다 잊어버렸어. 그런 거 다. 세상에 30년, 40년이죠. 35, 6년 지난 어느 날 유튜브 방송국이 생겼잖아. 할렐루야. 이게 생겨서 막 한참 막 돌아갈 때 1채널, 2채널, 막 3채널 만들어갈 때 어머나 나 그때 방송국 준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도 네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니? 성령님이 다 기억하셔. 다 기억하셔. 아멘. 삶의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물어. 헌금은 얼마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질문하세요. 늘 질문. 이사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즉각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때 그 시절 기억으로 돌아가고 가족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집회 중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감동, 금식 등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통스러워져.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불렀어. 이 사람이 이 집회를 위해 금식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데요? 너 하나님이 집회를 위해 특별 미션 준 거 있는데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금식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은 미션을 줘. 그게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두리뭉실하지 말고.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과거의 사람을 만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힘이 들어. 실망이 가득 차 있어. 그럴 때요. 슈퍼 앞에 가다가 어머나 10년 전 사람을 만나서 이래요.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또는 옛날 사람이 전화가 와.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때 목사님 때문에 너무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툭툭 우리에게 우리 상태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바르게 무릎 꿇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엎드려서 열십자로 구부려 일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절하는 기도 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도 있어요. 사탄의 음성. 선입견을 버리고 고집 버리고 빈 마음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욕심, 조급하고 서두를 때. 마귀는 서두르게 만들죠. 자, 뚜렷한 성령의 뚜렷한 확신, 평안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자기 자신, 아이들, 남편, 가족 문제 항상 물어보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영성을 위해 적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